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이 많을지라도 이 성소에 서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온에 서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는 줄 이제 믿게 하실 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는 그런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런 확증이 있는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금과 술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고 요즘 감기도 많이 기승을 부리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연말 무엇보다도 기도함과 저희 말씀 앞에 머무는 삶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아니면 연말이 많이 소란해질 수 있어요. 모임들도 있고 그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돈규 형제님 아버님 무사히 청주에 가셨어요. 형제님 나한테 내가 형제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말씀 드려요. 돈규 형제님 아내 되시는 분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고 동규 형제님도 안수해서 제가 기도할 생각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오프닝하면서 환난 날에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잡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위로 확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움이 어떻게 이거는 하수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거는 하수예요. 기도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통해 이 길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기름지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큰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구름 가던 앞에 밟고 모든 상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내니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못 들으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살아계시니가 하늘과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시하신 이를 행하여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와 손을 펴놓은 두 마리를 가지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 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그러면 내 배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덮으시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 미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처럼 가득가득 채워주기 위해 기록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 귀에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천둥소리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확증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성경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성취되어야 할 미래를 향해 열려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저 2000년 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 열려 있듯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며 하나님이 이후로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메아리처럼 울려서 앞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앞에 다시금 생생하게 살려주는 부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선지서가 살아나고 복음서가 살아납니다. 트럼펫이 울리고 바순이 울리고 트롬본과 콘트라베이스가 같이 살아 움직이듯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확증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생생하게 확증시키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첫머리부터 우리 귀에 들려온 질문이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가왔을 때 제가 30대 말 38인가요? 39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38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30대를 지나서 드디어 뭐가 됐을까요? 40대.
그러면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준비되었으니까 자신감이 넘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대로 정말 막막하죠. 그 막막함이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길을 가면서 압박감과 고통이 늘 빈번하게 저를 찾아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 고통과 이런 서늘한 가슴 서늘한 현실을 내가 계속 참아낼 수는 있는 걸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결코 이 생명의 말씀이 그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은 고통과 박해입니다. 그래서 순환받는 것과 세상과 충돌하는 고통이 계시록의 7 교회의 배경으로 기록됩니다. 교회가 그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그 대답이 지금 계시록에 울리고 있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그 금향로의 그 연기와 함께 합하셔서 응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존귀히 여겨주시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되게 해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사는 법이요 그리스도인이 삶이요 교회가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이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확정하시니 2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먹어버리라. 그냥 먹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아직도 다가오지 않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미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먹어버리듯이 받아들여요. 이에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왜요? 7번째 나팔이 울면요 7 대접이 쏟아부어져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아주 심각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미 6번째 나팔은 울렸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 부어지는데도 7번째 대접이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6번째 나팔이 울린 다음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함께 보시죠. 앞선 9장 20절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배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책을 먹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불심판이 유황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는 것과 유황이 쏟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황은요 더 무서워요. 유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끌 수 없는 불을 가리켜요. 화학 실험실에서 제일 조심하는 게 유황이에요. 이 유황은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격렬하게 타오르고
그냥 불은 소화전으로 끌 수 있죠. 그냥 불은 뭘 덮으면 끌 수 있죠. 그 자체가 불에 불을 부르듯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혼내시면 세상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안 되더라. 안 될 거야. 그들은 절대 뭐 하지 않을 거야. 회개하지?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에 10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힘센 천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참 놀라운 천사예요. 어떤 해석가는 그래서 이 천사가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예수님 아니냐 하는데 학자들은 예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재앙을 가져오는 일곱 천사, 나팔 부는 일곱 천사와 구별되는 아주 강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서고 다른 한쪽 발은 뭘 밟고 서요?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십시오.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엇이 우느냐 하면 7 우레가 옵니다. 천둥처럼 우레가 오는 거예요. 7 우레가 옵니다. 그랬더니 참 특이하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안 돼. 그건 봉이라고 기록하지 마. 낙심되잖아요. 그러나 위로의 말씀이 울려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천사가 사도 요한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그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들, 어떤 예언들, 어떤 비밀들은 7 우레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위로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10장에 있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먹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허락받은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7 우레의 기록을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게 하시고 먹게 하십니다. 저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 중에 유명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Eat the book. Eat the book. 이게 나중에 그분이 책도 써냈죠. 그 책을 먹어버리고 그 책을 먹어버리고 Eat the book. Eat the book.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Eat the book. 책을 먹으라는 제목의 책도 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Eat the book.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지만 또한 다른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우리가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절 보세요. 이게 환난을 사는 중대한 명령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 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어떻습니까? 참 특이합니다. 그 입에서는 뭐처럼 달아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는 씁니다. 쓴맛입니다. 쓴맛. 아니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빛이요 생명이요 달콤하여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고 생명이며 좋은 말씀인데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쓴 경험이 된다고요. 쓴 맛이 된다고요. 쓴 물처럼 된다고요. 쓴 물이 되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쓴 물이 되면 엇갈린다는 말입니다. 쓴 맛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예수님이 환영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쓴맛 보셨어요. 생명의 말씀, 참된 말씀은 이처럼 세상에서 반드시 엇갈립니다. 충돌합니다. 쓴맛이 됩니다. 한 놀랍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지금 성탄 시즌이잖아요. 그 예수를 안고 예언할 때 어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충돌을 경험할 것이라고. 또 어떤 이는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무엇 찌르듯 할 거라고요? 역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안 좋아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해야 돼. 송곳 찌르듯 하리라. 송곳 찌르듯 하리라. 아니 대체 왜 여기 이런 걸 가르치십니까?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더라. 뱃속에 들어갔더니 엄청 희열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먹을 때 달콤하고 뱃속에서 달콤한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따랐더니 세상에서 잘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더라. 세상에서 높임을 받더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충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께 재물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이것을 하고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요?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짓 약속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분명히 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만 나오고 계시록에만 나오고 예수님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잘 기억하죠.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반드시 다 들어? 그건 기가 막히게 외워요. 근데 참 놀랍죠. 이런 말씀들 그냥 지나가요. 이런 말씀들은 눈길도 안 져요. 다시 되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책을 먹는, 말씀을 먹는 사도 요한처럼 구약에도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그러우셔서 먹었더니 뱃속에서 달았을까요? 썼을까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언하여 쓴맛을 본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시게 됩니다. 쓴물같이 어려운 것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여 말씀해 줍니다.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8절 봅시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7절 18절 봅시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으니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입에서 단 거예요.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아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어.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으니 쓴 거예요. 18절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고통스럽단 말, 힘들단 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9절 20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그렇게 신음하지만 거기서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일을 버리고 이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 것이며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무엇이 되게? 도성력이 되게 하리.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어떻게 하심이라?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예레미야도 그것이 마음에 뭐까지 됐다고요? 상처까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이런 거야. 그것이 달콤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 쓴물 가운데 무성력이 되게 할 거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구르짐으로 치면 강한 성이 되게 할 거야. 이기게 할 거야. 이런 말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어떤 때는 웅덩이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놀림거리고 전락거리고. 그런데 놀랍죠. 그런 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가 됩니다. 뭐의 선지자가 돼요? 열방의 선지자. 제가 찾아봤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방으로 다닌 적이 있나 봤더니 나간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간 기록만 있지 뭐 열방을 다니면서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왜 그가 열방의 선지자예요? 외국에 다니지도 않은 선지자가 무슨 열방의 선지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열방이 지금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며 열방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이깁니다. 그 말씀이 승리합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바로 이은 에스겔 선지자를 봅시다. 에스겔서 3장 핍니다.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선 3장 바로 앞선 2장 9절부터 봅시다. 참 기가 막힙니다. 2장 9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아직 못 찾았어요? 잠깐만요. 같이 읽어야 돼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죠.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계시록 같은 거. 3절부터 계속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게 하다? 달기가 꿀 같으리. 잘 보시죠. 이 꿀 같은 걸 먹고 에스겔이 환영받을까요? 배척받을까요? 다 가르쳐줬는데 대답을 안 해. 맞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봅시다. 4절부터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6절 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정령코 내 말을 들었으리라.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어떻게 하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8절 9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달콤하게 안 하세요. 꿀 안 발라요. 그 말씀에 꿀 안 바르십니다. 이렇게 하시지. 8절 9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어떻게 하고? 굳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어떻게 하며? 굳게 하였으니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굳건히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쓴 경험이 되고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굳게 붙들어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건하게 하신다 하시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여 끝까지 가야 하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얼굴을 화석보다 단단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끝까지 가게 해 주시겠답니다.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이처럼 굳건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도 우리 귀에 살아 울리게 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처음 신학교 아까 얘기했죠. 신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열심히 해. 만세 형통할 거야. 네가 그 길로 가면 대로가 열릴 거야.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도 지금도 생생히 기록합니다. 한 번만 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 제가 당황해 하니까 2번, 3번 연속으로 주셨어요.
저는 항상 제 아내와 함께 사역했어요. 제 아내는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였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요, 황당하게 제가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안 들을 거야. 네가 전하는 말씀을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금강석처럼 돼야 돼. 화석처럼 돼야 돼. 이것이 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한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밤에 기도했어요. 둘이 잠들었는데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워요. 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시는가 들어봤어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장미꽃이 아니야. 너희는 억새풀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아니요? 여러분 장미꽃 할래요? 억새풀 할래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억새풀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장미꽃은 꽃병에 담겨 죽어 있지만 억새풀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억새풀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해 말씀해 주시죠. 한국에 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왜 억새풀이 어디에 대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땐 달콤하고 좀 대로가 열려야 되더라고요. 거기다 타가신 말씀이 고양이 발톱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양이 발톱이 기다리고 있어. 핥힐 거야. 한국에 들어왔어요.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저한테 말씀 배웠던 사람들이 아주 열렬했죠. 그러나 곧 밝혀집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놀랍죠? 주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에 버텼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제 얼굴을 화석보다 강강한 금강석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하셨고 이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 길에 예레미야가 있고 이 길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두루마기로 기록되어 먹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쓴물이고 쓴맛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꿀송이보다 달콤한 생명이며 참 진리, 그래서 굳세게 붙잡을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화석보다 강건한 금강석으로 만드셔야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이 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6장 찾기 전에요. 12장부터 보죠. 오늘 성경 많이 봅니다. (12장) 절 보세요. 잠깐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본격적인 기록은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은 앞에 나온 걸 거의 요약한 성경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내용들을 거의 다 요약해서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하고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36절 37절 우리가 먼저 봅시다. 12장 시작. 너희에게 아직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전 여러분이 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어떡하니? 쓴맛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날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노라. 이 굳건한 이 생명과 이 쓴맛과 이 쓴 물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정확히 43절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굳건하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절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셨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들 가슴속이 지금 다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기록을 그래서 이미 이러할 줄 아시는 주께서 앞에 이 의미를 미리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셨느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특히 베드로에게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게 6장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보실까요? 6장에는 두 가지가 크게 충돌합니다. 잘 보세요. 앞서 6장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터지는 기록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입으로도 달고 결과도 달달한 겁니다. 입으로도 달고 결과도 달달한 겁니다. 오병이어가 다 수천 명이 먹었는데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십니다. 딴 성경과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걸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피하여 숨습니다. 제자들이 달겨옵니다. 왜 떠나십니까? 왜 피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거야. 저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원하는 거야. 저들이 그 배에서 다니까 날 쫓아오는 거야. 아니야,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런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런 예수를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런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런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 기록이 1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66절부터입니다. 중요합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잠깐만 기다렸다. 찾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찾은 다음에 읽읍시다. 딴 성도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6장 저 보세요. 이 숫자를 보니까 666이네. 이게 666이에요.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는지.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게 666입니다. 67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읍시다. 이거 하나 붙잡읍시다. 오늘 이거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끝까지 붙잡아요. 제대로 붙잡아요. 쓴물 때문에 사람들은 배척하고 예수를 떠나간지, 오병이어 때는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이, 달달할 때는 그토록 좋아라 하는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는 붙잡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 사역길에서 제가 참 들으면서 저를 낙심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고 주의 마음에 합하여 전하고 싶고 이렇게 가감없이 전하고 싶고 얼굴을 금강석처럼 단단히 하여 전합니다. 전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좀 살살할까? 좀 달콤하게 꿀도 발라볼까? 못하겠다. 이제 전파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는 했습니다. 아내에게, 주변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할 때 그 기도 부탁할 때 끝까지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마다 저를 낙심시키는 말이 이것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수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꼭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은 왜 이래요? 목사님 왜 이렇죠? 그 질문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60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제자 중 시작. 다시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나? 손 들어봐요. 저한테 이 질문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야, 진짜 들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고 나는 그래서 들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요. 어렵다. 제가 그때마다 말해요. 그것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써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마저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붙잡읍시다. 단단히 붙잡읍시다.
주여 내 얼굴을 화석보다 굳건하게 금강석같이 만드시더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결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기쁨을 조화라 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셔서 끝까지 그 생명 붙도록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먹어서 여러분 안에 소화되도록 은혜의 은혜가 되며 생명의 생명이 되며 보배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규 형제가 잠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더욱 강건히 붙드시며 그 가정에 부으시며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때는 이 충돌과 이 배반과 이 떠나감이 더 격하게 일어나는 시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선언입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으며 결코 돌아오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렇지 말아요. 우리 낙심거리 되게 많아요. 이 교회 더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끝까지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화석보다 단단케 하실 것입니다.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우리의 얼굴을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거기에 에스겔이 있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길과 속이는 자의 길이 어떻게 다른 줄 구별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달콤한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붙드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 견고한 말씀을 가슴에 붙들어 생명의 누림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낙심합니다. 우리는 돈의 문제가 걸릴 때 낙심합니다. 우리는 삶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낙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는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울리고 있으니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삼키십시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씁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과 반대인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낙심케 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먹어버리라. 그 말씀과 합하라. 하나님과 합하라. 그 말씀이신 영생의 예수와 합하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낙심의 현장에서 말씀을 먹겠나이다. 예수를 먹겠나이다. 세상이 다 돌아앉은 곳에서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나이다. 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겠나이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떡을 먹듯 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 잔을 마시듯 이 말씀을 먹습니다. 주여 그러함으로 굳건하게 하실 때 낙심치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잠깐 그냥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이 가사를 좀 봐드릴게요. 앞에 좀 띄워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수많은 사람은 낙심합니다. 수많은 사람은 끝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돌아앉은 것 같고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 같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합하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걷는 그 영혼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붙드시며 강건케 하시며 끝까지 가게 동행하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고백이 되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기도할 때 가슴에 좀 손을 얹읍시다. 저물어가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나 혼자 버려진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어 걱정스럽습니까? 빈손으로 걷듯 어렵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야. 거기서 내가 일할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금강석보다 단단하게 하여 끝까지 가게 할 거야. 그것이 자식입니까? 그것이 생업입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으며 우리를 부딪혀오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그렇다면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돈규 형제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이 아들의 가슴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그의 얼굴을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가 일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의 마음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그 삶을 굳건히 붙드시며 단단히 붙드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여 그 가정에 가득합니다. 그 삶에 가득합니다.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만든 분이 누구냐면 존 윈버 목사님입니다. 존 윈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빈야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입니다. 빈야드 교회, 포도나무 교회 아시죠? 이게 워낙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발현이 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등졌어요. 그리고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 존윈부 목사님은 굉장히 성결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이 찬양을 지었고 이 찬양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찬양할 때는 자비로운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운 주여 우리를 단단히 세워 주옵소서, 굳건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뭐해요? 동규 형제님이 친히 말해줄 때까지는 그냥 위에 기도하세요. 절대 질문하면 안 돼요. 오직 이거 하나 위에 기도합시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저도 신학생이 되기 몇 해 전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그때 저도 약이 없었어요. 그때 이 존인보의 찬양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은 꿀과 같고 우리에게 기쁨이요 능력이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의 이 놀라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충돌하며 쓴 물 같은 체험이 될 수 있다 하시니 우리를 결코 낙심치 말게 하시며 끝까지 붙드는,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혼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 마른 뼈들이 질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영혼들 주께서 붙드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마다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의 동행하심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우리를 확증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대로 기도하며 따르기 원하는 영혼들 위해, 그 복된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사랑하는 돈기 형제가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